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거의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의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전체적인 문맥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실상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서신서의 본론이 사실상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길게 적고 있는 부분이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 헌금을 할 때 열심으로 참여했고 또 사도 바울 개인이 지금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 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보내서 아마 물질적인 후원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의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을 10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표현하고 있는 너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여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까딱 잘못 들으면 섭섭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다. 그렇지만 나는 외형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지금 핍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후원이나 그 조건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빌립보 성도들 역시 외부적인 환경과 구애 없이 궁핍하든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 비밀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진실로 원했던 겁니다.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을 때 자족하기 참 어렵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실제 그렇습니다. 내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는 것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를 때 자족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사람 아니죠. 가져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이래도 쉽지 않고 저래도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자족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참 감사한 것은 나는 태생적으로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과 제가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맥락에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얼핏 들으면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잘못 들으면 마치 자기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암시.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교만한 말도 그리고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4장 13절이야말로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겸손은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혹은 겸손을 그저 말과 태도를 겸손하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겸손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함은 결코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곧 담대함이고 담대함이 곧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이 캐릭터가 조화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겸손한 담대함이 있고 담대한 겸손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거절한 것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하는 일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신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소디스트를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으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한가할 때나 대화 중에나 일할 때에나 그의 심령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앉거나 설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각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그의 사랑의 눈은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 어디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것을 정말 겸비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평할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앉거나 서거나 그의 심령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 어디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정말 이게 보일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누구와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분은 정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욕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엘라 골짜기에서 그 사울과 이스라엘군이 골리앗을 직면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얼마나 모욕을 합니까? 그때 다윗이 도시락을 형한테 갖다 주러 그곳에 왔다가 앞에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서 이 다윗이 그냥
너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윗은 누구를 봤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봤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 눈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저가 질주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이 이 다윗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강력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나서고 그리고 질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다윗이 정말 겸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은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을 그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쳐다보지도 마시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질주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시대 그리스 로마에 성행했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근데 스토아 철학은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indifference입니다. 현실에 무관심해라. 차라리 무관심해서 초연해버려라. 그렇게 현실을 극복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이나 그 종교 등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생각들이 윤회를 가리킵니다. 윤회. 그리고 마음 공부를 가리켜요. 마음을 수련해서 해탈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현실을 수용해라. 그리고 극복해라. 굉장히 수용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극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무관심하거나 초탈하고 해탈해서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 동양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 그리고 동양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사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강하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하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강한가? 자기를 키워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강함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는 언제 강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머리로서뿐만 아니라 정말 심장으로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그 사실을 거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여한 진토에서도 분토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증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관건입니다. 강할 때도 주님을 증거하고 약할 때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께서 주되심이 선포가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